에는 믿음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가 무려 600번이나 그 횟수가 들어 있습니다. 신약뿐만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다 이 믿음에 대해서 무수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등 그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히브리서 11장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근거요, 시작이요, 과정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주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르케라는 말과 텔로스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창시자, 선구자, 주도자, 부여자란 뜻이고 텔로스라는 말은 완성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달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완성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참 믿음은 또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좋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눈이 중요합니다. 보통 인간을 가리켜 환경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중요하고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보는 데서 믿음도 생기고 보는 데서 탐심도 생기고 보는 데서 타락도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보았더니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타락의 출발점을 보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언제나 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은 주님에게도 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떡, 성전 꼭대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 하나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반대로 보는 것 하나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얼마든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장차 자신들이 살아갈 곳을 결정한 사건이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가득하고, 이때만 해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습니다. 그걸 본 롯은 고민할 겨를도 없이 자기가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롯은 훗날 그곳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내를 잃고 그동안 쌓았던 재물도 모두 잃고 비극적인 참상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하고 아브람을 떠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쪽을 보아도 서쪽을 보아도 남쪽을 보아도 북쪽을 보아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훨씬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해발 900m가 넘는 구릉지대였고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땅이었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당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장소를 상징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보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도 보기에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인생 결과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아내를 잃었고 자신이 평생 쌓았던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멸망하는 참상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았으며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에게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있는 자기 재물을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바라보는 것 하나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선장을 남편으로 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언제나 마음속에 바다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걱정한 대로 남편의 탄 배가 폭풍에 감겨서 난파한 다음에 그만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은 한동안 절망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세월이 흐르자 어느 정도 슬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아들이 배를 타고 싶다고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큰아들을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바다에 나가서 죽으셨는데 너까지 그러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제발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지요. 큰아들은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배를 타고 맙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도 결국 폭풍에 휩싸여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이번에는 둘째 아들도 바다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배를 타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둘째 아들도 바다에 나가더니 어느 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렇게 또 모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마저도 바다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바다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바다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바다에 노이로제에 걸렸는데 결국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바다에 나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다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자들만 셋이나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막내 아들마저도 바다에 나간다고 하니 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뛰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딱한 사정을 들은 목사님이 그 집에 가정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을 와서 도대체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거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사는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거기서 큰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그림을 가리키면서 성도님, 바로 저 그림이 원흉입니다. 저걸 보십시오. 파도치는 바다와 수평선, 선장의 정복 차림에 남편 모습을 매일 보니까 아들들이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장 저 그림을 떼어버리고 농촌의 평화로운 풍경과 열매 있는 과실수 그림을 걸어 놓으십시오. 어머니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림을 바꿔 걸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 셋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바다에 나가지 않고 그냥 밭을 가꾸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치웠을 뿐인데, 보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아들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눈이 고장나면 안 됩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볼 때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디바라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이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이튿날도 주님을 찾아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표적과 기적만을 보고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해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돈깨를 맡은 후에 자꾸 돈깨를 보다가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돈깨를 보고 살다가 결국 주님도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제 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얼마를 나한테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물질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것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재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화투 가지고 노름하는 사람, 카지노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그들은 오직 돈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돈, 잠을 자도 돈, 눈을 떠도 돈, 눈을 감아도 돈, 돈만 생각하고 돈만 마음에 품고 앉으나 서나 돈 생각, 눈이 빨개 가지고 오직 돈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운전을 하다가 딴 데를 보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앞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딴 데를 보거나 눈을 감고 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커스에서 외주를 타는 사람은 오직 줄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오직 줄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줄이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줄, 온 신경도 줄입니다. 생사의 문제가 그 줄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관중을 보지 않습니다. 아래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줄만 봅니다. 오직 줄만 보고 앞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로 고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나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의 불안은 엄마가 없을 때입니다. 인간의 불안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도 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의 썰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늘 불안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겪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일더니 파도가 일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능하신 주님은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때가 밤 사경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며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주님이 베드로의 요구대로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몸이 휘청거렸겠지요. 순간 몸 무서워서 물을 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다급해진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곧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았을 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일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로도 걸었습니다. 걸을 수 없는 곳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어느 곳을 상징합니까? 물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각종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물은 우리를 죽이는 물일 뿐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위를 걸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보고 산다면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의 물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불안함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작게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라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얘야, 못질을 잘 하려면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단다. 오직 못만 쳐다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못이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 못이 크게 보인단다. 그렇게 해서 못 머리만 보고 때리는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한눈을 팔면 못이 작게 보이고 그걸 맞추지 못하고 손가락을 찍고 말 거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눈을 팔아서 그렇습니다. 잘못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다 한눈 팔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을 회복할 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집중해서 바라보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주님이신 주님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두 눈을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가장 크게,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라본다는 것은 한 목표에만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눈에 주님만을 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에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유혹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 외의 것들이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도단성의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하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 나라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어쩌면 좋냐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하면서 요란을 떱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하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사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이 있는 주의 종이어서 그렇지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 사람 다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둘 다 떨면 두려움은 더 크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얼굴이 하얘지고 오금이 저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다 같이 도망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무슨 호들갑이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종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게하시가 그 밝아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눈이지만 다른 눈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상황입니다. 환하게 밝아진 눈으로 도단성 주위를 보니까 아람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군대, 천군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이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니, 이미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를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문제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더 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루 24시간 365일 우리 모두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에 맞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해결 못할 문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도 얼마나 풍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파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도 다 다스리시고 어떤 바다도 다 제압할 수 있는 역사의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침체되었다면, 신앙생활에서 지쳐 있다면,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눈물 날 때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두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다른 유혹들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통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다른 어떤 것도 다 작게 보이고 주님만 크게 보이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